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등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나오지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심판, 또 성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죠. 사실 성령을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영적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쪽으로 너무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이들은 그냥 영적인 체험만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육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 영적인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경도되고 치부되고 오해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신령한 것,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예언을 하고 군중 가운데 갑자기 방언을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탁월함과 자신의 영적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 그런 것들이 예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문제에서 다뤄야 되는데 특히 성령이 어떤 부분이냐,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더 강조하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은 질서 있는 분이고 하나가 되게 하는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분이고 그래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성령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교회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가 되고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애초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식사할 때 따로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고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이 뭔가 성령의 분명한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장의 26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당시 예배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떡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읽으면 거꾸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무죄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마구 일어나서 방언으로 떠들어대고 통역하고 통변하는 건 관심도 없고, 또 예언도 여기서 일어나서 얘기하고 저기서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 말이 맞다고 더 떠들어대고, 분별도 없고 하나됨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도 없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진정한 변화는 그런 어떤 영적 체험과 황홀경 가운데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섬기며 내 주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충만한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바로 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내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게 되는 인생, 그래서 나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이루어져야 된다. 십자가에 죽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성령의 가장 큰 역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주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한다는 게 우리로서는 뭐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 당시에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큐리오스는 그 당시에 주로 황제에게 쓰이던 말이에요. 황제나 아니면 권력자가 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기에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삶, 양다리를 끊어내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히 찔리는 부분이죠. 유력한 사람들의 뒤를 쫓아서 우상 숭배에, 우상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하고, 또 그 유력한 사람이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쫓아가서 거기에서 그냥 지내느냐고 교회에 못 나오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돼버릴 때 더 이상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황제도 주고 예수님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세상과 척을 지게 되는 그러한 담대한 용기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은사는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영적인 것을 좋아했죠. 그래서 그걸 헬라어로 푸츠마티코스라고 불러요. 근데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라. 우리 영적인 것들에 보물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성령에 관련된 것을 영적인 것, 육하고 반대되는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사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타라는 헬라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이들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난 고매하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은사,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고매하니까 이런 은사가 있다라는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선물로 이런 것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정말 부족한 자인데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것을 받아서 탁월하게 된 사람이라는 교만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영적인 것이다, 뭐 뛰어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은사다, 선물이다,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점점 고매해지고 나는 탁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재산적으로도 내가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이 주인의 자리에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께 받아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받아야만 사는 사람들이다. 내가 가진 것으로 드러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진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영적인 것을 가졌다고 의시되고 나는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가난한 이들을 핍박하고 가진 자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는 그 종으로 살라. 어느 순간부터 주인 노릇을 하고 교회에서 떵떵거리는 짓을 하지 말고 종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구원함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고상한 말로 들리는데 헬라어로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고 노예였고 세상에 정말 끌려다니는 비참한 존재였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사 더 이상 그 세상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쫄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분에게 자유를 얻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뭐냐, 예수님을 주로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바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돈 있고 자유인 있고 로마 시민이라고 뻗기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1장 30절의 말씀은 충격이겠죠. 예수님이 너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너희가 종이었고 노예였을 때 자유케 해주셨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귀족이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린 노예가 된 적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노예였냐고 그렇게 말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뭐 좀 가지고 내가 좀 알고 내가 좀 영적 은사가 있고 있다라는 것에 강조를 두는 순간에 우리는 망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거기서 망가진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앞에 종으로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 말씀 없어서 그것이 답입니다라고 말아가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너희가 자랑하는 영적인 것도 결국 너희가 다 받은 거 아니냐. 너희가 무슨 능력이 뛰어나서 너희가 그런 걸 하게 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게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고아와 빈민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수고한 사람들이죠. 근데 빈민가에서 피고름을 흘리는 일을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 마더 테레사를 보고 어떤 사람이 감탄해서 이런 말 했어요.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나는 그런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못합니다. 이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까요? 100만 불을 주든 억만금을 주든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깜냥이나 주제나 영적 수준이 못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더 테레사는 분명히 안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좀 있고 내가 좀 하고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좀 가졌다라는 말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너희들의 무슨 능력 자체가 너희가 영적으로 고매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고 그것도 너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한 성령이 같은 일을 하신 거야. 너와 특별하게 더 고매하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그거 타고나다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성령이 주시는 거고 각 사람의 그 알맞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을 또 통변하는 거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은사가 있고 영적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의 편지를 마칩니다. 오늘 내 사무실 건너편에 그림 액자 하나를 드렸다. 화폭 전체에 흐르는 황금색 배경에 질그릇 화벽 위로 화사하고 채색이 강한 큼직한 꽃다발이 그려져서 볼 때마다 마음이 넉넉하게 느껴진다. 지난해 비자 때문에 잠시 출국해서 머물렀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어느 뒷골목 그림가게에서 사온 건데 액자도 없이 가게에 내다 놓은 것 보면 아마 미술학도의 습작품인 것 같다. 신학교의 본관을 이제 단장해야 돼서 이것을 그림 틀에 담아서 학교 복도에 걸어서 전시해 두었다. 그런데 내가 이 작은 그림에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 속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어느 순간 당황했기 때문이다. 선교지에 나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벌써 10년을 바라본다. 그런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점 황폐해져가는 나를 보고 놀랄 때가 많다. 어느 순간 경직된 얼굴로 그저 일을 처리하게 되고 스태프들이나 동역자들을 대할 때는 마치 월급을 주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거칠게 대하게 되고 어떤 일을 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한다 싶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신경이 곤두서고 이것은 일을 하러 온 것이지 하나님을 전하려는 나의 모습과 의도가 아니었다. 물론 나 자신을 위로하고 여러 가지로 변명해 본다. 혼자 히말라야 산맥 아래로 찾아들어 중국과 인도의 국경 육로가 열릴 것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시대에 강대국으로 자리할 두 나라의 길목을 이어주는 히말라야 산맥. 거기에 불모지 바로 네팔과 부탄 티벳에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얼마나 거룩한 꿈인가. 그 꿈으로 여기 와서 몸부림친 거 아닌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는 달리기 힘써왔지만 사명감에 그렇게 열심히 달렸지만 어느 순간 내 영혼의 꽃은 시들고 말았던 것이다. 주님을 만나 속죄함을 받은 감격과 견딜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길도 아랑곳 없이 마음속 깊이 찬양을 드리던 그 얼굴빛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 은혜를 잊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떠난 내면으로의 여행에서 이 맛보던 평강과 향기로움은 어디로 간 것일까? 선교사의 삶을 평가할 때 그가 아무리 비전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건물을 짓고 큰 사역을 벌렸다 할지라도 마음의 영혼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조차 피워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작은 꽃을 키우던 처음의 시간이 떠올려진다. 벽에 걸린 저 그림을 보면서 내 마음에 여전히 꽃은 피어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 꽃은 내가 키워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피어나는 꽃이다. 바로 그 꽃이 다시 내 안에서 피어나기를 고대하며 오늘도 다시 그림을 바라본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어느 순간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일, 자기의 어떤 말,
이게 다 중심이 된 거죠. 사람들은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직업이 돼버린 거죠. 거기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간절함이 사라진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사라졌을 때 어느 순간 겸손함이 사라지고 교만이 들어온다는 거죠. 선교사님은 아는 겁니다. 결국 교만으로 살면 그 인생의 업적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결국 다 허상이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작은 향기가 나는 꽃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꽃은 오로지 은혜로만 키워지며 하나님께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이에게 담비와 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열리는 꽃입니다. 그 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위안을 받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로 목마름과 가난함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낮아진 은혜, 낮아진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과 낮아진 자를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